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함은 무엇입니까? 각자 여러 가지의 개인의 심각함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지금 여러분의 심각한 가장 그 심각함이 뭔지 한번 스스로 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서 우리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설을 쓰듯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탕자 이야기가 안팎에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아들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서 묻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가까워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멀어진 것 아닐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유는 이유가 되질 못하죠.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늘 거할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내가 거할 이 아버지 집이 멀어졌고 이로 인해서 이 멀어진 아픔 또 멀어진 그 인자함과 선하심까지도 찾을 게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과연 이 아버지 집에 오늘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 집에서 살 줄을 모르면 살아도 아마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나 여러분이나 유일한 처소가 아버지 집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는 집 떠난 탕자는 상상해 본 일이 없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로 꽃을 피워냅니다. 아버지 집 안에 있는 탕자 이야기도 있고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로 온통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아무런 이 관계의 탕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아무 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왜 이렇게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시대가 탕자 시대가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온통 그냥 탕자 이야기로 이건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또 이건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정말 이 탕자 이야기는 아들 이야기가 아니기에 할 필요도 없고 또 이런 주제로 세월을 허비할 필요도 없는데 참 슬픈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둑 이야기는 누가 할까요? 도둑 이야기는 도둑놈이 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아니면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탕자 이야기가 그리고 아버지 집을 멀리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온통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이 전인간적이고 전인격적인 이 모든 것은 천사가 흠모할 정도로 아십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 사는 아들 이야기는 사라지고 온통 탕자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들려지고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 이야기되는 이 도대체 탕자 이야기, 탕자가 누굽니까? 집을 떠난 아들 얘기 아닙니까? 아들 얘기 놓고 온통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집에 계신 아버지가 참 특히 괴로우실 거예요. 집을 떠난 이야기가 주제가 될 만할까요?
여러분, 탕자는요, 아무리 잘나도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무리 위화시키려 해도 탕자는 탕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탕자는 아버지 집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행여 살아간다 해도 아마 은총을 저버린 이런 삶일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구무원의 사람이면서 아버지의 흐름대로 보면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탕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탕자 얘기가 난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탕자가 누구예요? 내게 올 불깃을 내게 달라고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강제로 차지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왜 주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탕자야 할 만한 이야기도 아닌데, 자랑할 이야기도 아닌데, 그럴 위인도 못 되는데 온통 탕자 이야기가 이 아버지 집 안에서도 아버지 집 밖에서도 웬 주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탕자가 뭡니까?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버지 집을 나간 비극 아닙니까? 이 비극,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아닌 고통을 전혀 짊어지고 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거 스스로 자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음에도 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내게 올 분위기만 채워서 갑니다. 네, 여러분 생각이 이 탕자가 갖고 나간 재물이 얼마나 큰 것으로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 성서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20년 만에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아버지 재산이기에 20년 동안 창교와 먹고 마시고 지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니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오해와 곡해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지금도 우리가 즐기지 않습니까? 혹시나 하고 한번 물어보자. 탕자가 누굴까요? 난 여러분이 한 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탕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탕자입니다. 근데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냐 말입니다. 아버지 집은 누가 뭐래도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사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 집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 일을 맛본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러한 위로의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의 그 마음 씀씀이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살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죽어도 요한이 없는 아버지 집의 풍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내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간증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 줄 아세요? 나를 지으신 지으심이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이 지으실 때요, 얼마나 대단한 계획을, 소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우리를 지으실 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넷째 날도요, 다섯째 날까지도 우리를 지으시는 이 목적 하나로
창조하신 것을 아세요? 창세기 1장이 이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우리만 지금 어정쩡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실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오늘 동편에 떠오르는 태양은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떠오르게 하시는 피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모든 것이, 보세요. 공중에 모든 날아가는 새들의 짐승까지라도, 모든 생물까지라도, 바다의 고기까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마어마한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굳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이제 촌스러운 얘기가 됐네요. 근데 이건 우리의 의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어놓은 이 소설도 아니고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이 어마어마한 팩트, 이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특권도 주시고.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왜 그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평생 해도 이 피조 세계에 감춰진 이 비밀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화가 깨트려졌을 때가 언제까? 기쁨의 동산인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지리하시는 그 동산에 거역함으로써 조화가 깨져지잖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동산의 조화가 깨트려지니까 자연과의 조화가 깨트려지고, 나와 내 자신의 조화가 깨트려지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조화가 부조화가 되는, 이로 인해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남 보고 하라 마라 그러세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내 말 들으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오해예요, 오해. 이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내 자식이 내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조화의 원천이에요. 이 근거예요. 이 엄청난 이 부조화 속에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때문이라도 빨리 네가 자녀되는 권세를 줄 테니 빨리 돌아와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라. 땅은 내 발등상이요,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트려진 탕자 이야기가 왜 아버지 집에서 나와야 되고 아버지 집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화두가 온통이 화두가 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탕자 이야기로 결판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문제와 문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했죠. 9시간 후면은 친히 십자가에 운명하실 시간을 안 쓰면서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근심은 3년의 모든 공생애를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리는 이 근심이에요.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것을 앞에 두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숙제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좋아할 것도 아니지만 걱정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심각한 것만큼만 심각하면 되잖아요. 아니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상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분명히 그 길을 가셔야 할 것이라면 울 수밖에 없고 땅을 칠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3년 동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계획은 그럴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치만 보고 인조해도 되잖아요. 근심한 그들은 주님의 마지막 그 시간에 다 떠져버립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무슨 얘기일까? 온통 근심뿐입니다. 그런 아버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삶에 이 거하다는 헬라어의 메노라는 이것은요, 사역동사로서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거하다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서 전인간지어 인격적으로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을 분명히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으니까, 이 모든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하시리라. 아신다는 분이 더하시리라로 채워주시겠죠. 은혜가 은혜 되길 바랍니다. 이 아버지 집에 감추어진 이 비밀은 아무리 강조해도 일평생 써내려가도 다 쓸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는 이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탕자 이야기로 무슨 정통성이 있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온통 아버지 집을 떠나질 않나, 아버지 집을 뭐 평가하질 않나, 어쩌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참 안타까웠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탕자가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20년 만에 둘째 아들 탕자가 쥐염열매 먹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엔 품꾼도 괜찮지 않을까. 에라, 죽일 놈인데 죽자, 가서 아버지 손에 죽자,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까지는 탕자였는데 아버지 집이 오고 보니까 이게 탕자가 아니네요. 아니, 누가 미쳤어요.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으면 아버지가 치매 걸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이 우리가 먹고 즐기자, 분명히 이런 단서를 붙이며, 난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문제는 여기서 터졌어요. 이걸 째려봅니다. 누가 아버지 빈 탕자가 참다 견디다 못해 한마디 하잖아요. 아버지 지금 너무 해피한데, 너무 좋아. 아버지, 너 그렇게 눈에 심지를 키고 날 보냐? 내가 이놈이 나간 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종으로서 섬겨왔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일이 없이 어찌 저놈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론은 맞아요. 근데 틀려요. 아직 그 모든 송아지도 그 모든 것도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거지요. 이 친구는 지 거라고 생각, 이미 3분지를 갖고 갔으니까 3분지 2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평생을 종살이한 그 큰아들이 탕자가 아니고 누가 또 탕자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인자하셔서 거두절미하고 일어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야,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겠냐? 게임 아웃. 쥐가 먹고 싶으면 잡아먹으면 되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가 아버지 집에 이 안에 있네. 온통 세상에 탕자 이야기가 왜 그렇게 난무하는지 정말 저는 너무도 안타까워요. 저나 여러분이 할 얘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면 탕자 얘기가 맞지만은 오늘 내 생애를 마감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야기를 평생 해도 못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떤 이론과 어떤 충고와 어떤 설교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탕자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자, 큰아들 탕자 좀 보세요. 20년 동안 아들이 나간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듀리오라는 단어거든요. 듀리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돌로스, 듀리오. 이 단어 하나로 정말 쓸모없는, 언제 종살이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로 살면 되지요. 도대체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면 탕자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탕자처럼 살 필요도 없고, 자녀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모든 상천하지의 모든 피조세계의 태양의 움직임까지라도 그 아버지는 아들의 한마디에 움직이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그렇지 않은 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태양을 아얄론과 기드온 산당에 머무르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 진실해 보십시다. 좀 솔직해 보십시다. 저는 여러분을 탕자로 여기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우리 주변의 목회자나 성도들 보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탕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러냐 저 이러냐, 뭐 교회가 이렇다, 성도가 이렇다, 목회자가 이렇다, 교회 문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문제 해결할 자신이 있으세요? 목회자 문제, 교회 문제, 성도 문제 어떻게 현행육법으로 가능할까요?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아까도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뭘 하신다고요?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인데 뭘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전부 낱낱이 그저 다 얘기해서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나요? 그럼 합시다.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까지 갔어요. 이 우편강도 누가 해결해요? 여러분, 죽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 강도한테 너나 나나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 그러고 생을 마감하는 그 생의 모퉁이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좀 낫잖아요, 그 사람보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 화두로 평생을 해도 못다 할 내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신 이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그 계획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든 피조세계를 그분이 마음대로 주도하실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즐겁고 아버지가 축절하시겠다는데 여기 어떤 모습으로 다분하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뭘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노벨상을 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는 중간태라고 보고 싶어요.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을 때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십시오. 지금도 이 탕자에게 그가 지내온 어마어마한 범죄를 추궁하고 질타하기보다는 그가 살아 돌아온 이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제일 좋은 그 가락재를 손에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뭐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영적으로 설명하기보다도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기에 누가 다른 얘기 할까요?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래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앞서갔어요. 너는 저렇고 너는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성도가 이렇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는 아버지 집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세요. 탕자는 유구먼입니다.
다른 이유는 제시하지 마십시오. 다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슨 근심이야? 5만 가지 다 압니다. 율법도 압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가 살 곳은 여기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네 살 길을 가르쳐 주리라. 너의 있어야 할 거를 안다.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다 가는 게 천년을 살다 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렇게 삶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죽을 때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오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저나 그러다가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게 천국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거하실래요? 뛰쳐나가실래요? 탕자 될래요? 집안에 탕자 될래요? 이제 다시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 이야기로 꽃을 피우십시다. 아버지 된 이야기로 자녀된 모습으로 꽃을 피웁시다. 누구는 어떻고 뭐 계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것으로 온 한국 전체가 지금도 기사화가 된 이런 탕자의 시대 가운데에도 여기엔 관심 없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사람만 관심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분에게만 그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어느 분이라도 그런 은혜로 생애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